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또 풍선 장식도 있죠. 어제 여기에서 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초청데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많은 손길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이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주방에서 또 여러 곳에서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네, 당신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습니다. 부부들 간에도 잘해야 되는데 약간 또 서먹한 부부가 눈에 좀 띄어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이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이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위임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고 남겨주신 일이 있어요. 완전하게 행하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되신 그 일, 그 구원의 일은 예수님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죠.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루신 일이 있다면 예수께서 또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특별히 남겨주신 일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 삼는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었죠.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모든 3년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또 무엇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교회를 세워라, 건물을 지어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된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대로 너희 역시도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들에게만,
그때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해외 나가신 선교사님들에게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내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질문으로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제자라는 정체성이 함께 주어졌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로 구원받아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기독교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제자 이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그들이 예수로 충만해지자 어디를 가든지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가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점검하시고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까? 뭐죠? 네가 나의 제자가 맞느냐?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제자라면 너로 인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느냐? 너로 인해 얼만큼 어떻게 제자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의 뜻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네가 제자가 맞느냐? 너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도 있고 학업도 있고 진로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에게 합당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은 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부모로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합당하게 세웠느냐?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올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섰느냐? 이거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은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그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다름이 아닌 나로 인해 제자된 그들이 가장 큰 영광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의 자랑과 기쁨은 너희가 아니냐, 즉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가장 칭찬받을 것이 바로 너희로 비롯되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가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제자 된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목적지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 길을 알고 그 목적지를 가본 사람이 알려줄 수가 있겠죠. 제자는 아무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사명이면서 내가 이러한 제자가 되어야 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누구에겐가 불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그 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키워내고 내가 먼저 합당한 제자가 될 때 나로 인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 제자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하셨고 제자로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지난주일 말씀처럼 동사, 명령이 4가지가 나오죠. 가서 세례를 베풀어,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또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4가지지만 실제로 이 명령은 한 가지라고 했죠. 핵심 명령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선교사님만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있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참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 보내신 곳에 나 역시도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2번째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야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어떠한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행위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어떠한 예식이고 형식이지만 왜 꼭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가?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곧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구원의 예식이고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를 주어라 하는 이 말 안에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붙들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세례를 주어서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예수의 사람임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결단하도록 해라. 이 내용이 세례를 주어라 하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세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신앙인의 마땅한 표고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고, 이건 선택이 아닌 순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 강림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때 믿은 수가 3,000이나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단독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이 세례 안에 회개하며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이게 세례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이방인 성도였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그를 자녀 삼으셨다, 그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겠는가 하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처음 집사 7명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전도함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바울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그의 제자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기에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명령 뭡니까? 세례를 행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에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형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으며 그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죄 씻김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라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행위만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삼는 세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당부하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내가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거니까 세례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가 세례 받을 만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인가?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래서 세례 교육의 과정을 통해 뭡니까? 세례에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문답식이 있어요.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믿음이 있는지 세례 문답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삼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향 평준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절대 정말 세례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의 제자 되는데 필수인데, 이 세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베풀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켰다, 마음을 새롭게 돌이켰다 해서 이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회심한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짜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 숫자와 하나님의 계수의 숫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듭난, 회심한 그 사람이 진짜 내 자녀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회심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 10명, 1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회심하지 않은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회심한, 하나님께 돌이킨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회심이에요. 그러면 회심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하면 회심이라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 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구주로 영접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내가 회심했다는 건 내 마음이 돌이켰다,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에 그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간다면 그 집의 외형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실내는 다 바뀌어요. 어떻게?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흔적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구매한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에 합당하게 집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나라는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통째로 일어납니다. 일부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뭐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진짜 중요했던 것이 사소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돌이킨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 영원을 소유하고 맛본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436장에도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어떻게 되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지금도 더 좋다, 이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값이 없어요? 주 안에 감추인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새 생명을 얻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여기에서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이 값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원수도 친구로 다 변한다잖아요.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세계관도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도 바뀔까요? 말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말이 바뀝니까? 그뿐이 아니죠. 손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학교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 바뀌니까 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책임자만 바뀌어도 그곳이 달라지는데, 내 주인이 바뀌었다?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는, 유형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달라진 케이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날 그 시로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유형에 속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 시점에, 그 전날의 나와 그 이후에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회심,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어찌 되었건 회심하였다면 어떻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심은 반드시 거듭남은 제자 삼기 위해, 세례 주기 위해 조건이 되는 이 회심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구에겐가도 일어나야 내가 제자도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고 아둥바둥 악으로 깡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에게 주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님이세요. 어떻게?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인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의 종이 되었는데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회심한 자의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회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인가를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돌이켰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 삼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고, 그 다음에 20장 20절 우리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 분부한 모든 것은 누구의 분부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한 그 알맹이, 그 핵심 도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제자 삼는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제자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제자 삼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직결하게 만들어요. 영생과 직결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누구에겐가 제자를 삼게 하려는 그 핵심 가르침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비결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죠. 요즘 시대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을 쫓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 안에 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상상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감할 때 어느 때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계시는,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배 덮어 씌워가지고 보면 나의 뜻, 나의 욕망이 그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부모, 성경을 모르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부류의 부모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렇더라고요. 성적, 좋은 대학, 돈 많이 주는 직장, 너의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너의 생활이 먼저야. 신앙생활도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돼. 너의 본분이 뭐냐? 정도껏 해라.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정도껏 신앙생활 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네가 먼저다,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주입시키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된 자녀가 장성해서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요? 그렇게 장성한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유사복음, 가짜복음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뜻이 있느냐? 나의 소유, 나의 학력, 나의 직장, 내 직업,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자녀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인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라는 거죠.
무엇을 갖다 바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학위를 보태드려야 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철 맞은 굴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냥 내려놓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잠깐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는 효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도 부모가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나는 네가 갖다 준 굴도 진짜 좋은데 굴이 아니라 네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네 얼굴 좀 내가 좀 보기를 원한다. 네 굴을 주지 말고 네 얼굴을 좀 보여줘라.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는데,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원하시고 나로 기뻐하고 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출애굽기에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면서 그 앞에서 뛰며 춤을 췄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을까요? 이게 나냐? 그게 내 뜻이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뭡니까?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제일 비참할까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어문대로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갔을 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 하고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여호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구원의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전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힘써 알기로 노력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했던 그 분부한 하라 하신 그 내용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이자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누군가 역시도 우리를 통해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되겠죠.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서 뭐 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는,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어떻게 할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 그렇게 살 때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냐?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생에 풍파가 옵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거죠.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럽다면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일도 새벽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 봄에 얘기했죠. 말씀을 지금까지 새벽에는 송출하지 않았는데 형편상 여건상 올 수 없어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2주간부터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녹화해서 그날 아침에 올리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가 100회 내외입니다. 100회 내외. 나오신 분들까지 하면은 200명 혹은 200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이 넘어요. 제가 올 때는 그때 언젠가 봤을 때 2,000명이었는데 2,000명대였는데 지금 3,000명이 넘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말씀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조회수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꼭 새벽 예배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능하시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제자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 삼으려면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고등학생,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요일, 주일에는 공부를 못하게끔 자기 집에 규칙이 있대. 그 이유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우리 집은 주일에는 공부 못한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신앙의 원칙이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밤 12시 되기 전까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주일은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려달라는 거예요. 오빠 둘 똑같아. 그렇게 살고 있어. 어머니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거죠. 어머니 뭐 하시노? 보니까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 다 장성했어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가고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살겠죠. 어떨까요? 오히려 괜찮은 대학 가서 괜찮은 직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부모를 떠나도 이 자녀들이 신앙, 하나님이 그 인생의 1순위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녀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는 것으로 그들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면은 애들이 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만났을 때하고 집에서 만났을 때하고 달라요. 표정이나 뭐 다 달라요. 다 달라. 얼굴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요. 우리 엄마 시험 때면은 은근히 교회 안 가기 바래요. 우리 엄마 수련회 한번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우리 엄마 예배 드리는 날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개돈 타는 날 더 좋아해요. 다 얘기해요.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 살 때 그것으로 그들 역시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왜 교제하고 왜 서로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하자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금 사교 모임입니까? 문화생활하고 있습니까? 인문학 강의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자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 행할 때 나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제 목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를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냈는데 너는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얼만큼 제자로 삼아서 세우고 왔냐?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이건 저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새가족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죠. 초청의 복음 또 성경 파노라마 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더 깊이 있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의 양육을 준비하고 그리고 양육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훈련의 과정까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함께 배워서 그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자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간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코너가 29개나 있었어요.
거기에 봉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재정과 여러 가지 손길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할까요? 29개 코너 중에 한 코너,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식당에서 1대1로 우리 선생님들이 딱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그리고 또 모여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여서 마술이나 공연도 보고, 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김모 상재 목사님이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배 나온 캡틴 아메리카 보셨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되어가지고 애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추첨하고. 왜 그랬을까요?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 동네에 삼계탕을 또 수백 그릇 대접을 하죠.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훈련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나로 인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또 제자가 돼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가 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재생산이 될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도도 하고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먼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잘 나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돼서 기뻐서 연락드립니다. 뭐냐? 그 나라에서 체류가 가능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10년의 연장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초청교회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응답을 간증하며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오늘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외국에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자 연장해 준 것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10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그렇게 기한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떠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효기간, 그 정해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비자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종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하나님 앞에는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세상, 영혼의 구원,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생산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초청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